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더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를 돕는 동역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일이 문안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 위에서 뭐뭐 해달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바울 사도를 돕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나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본문을 빌레몬서에서 정했는데,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바울 사도의 사신입니다. 사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옥중이어서 옥중 서신에 속한 서신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으니 발신자가 바울 사도고, 이 서신을 받는 자는 수신자지요. 수신자는 빌레몬이요. 우리 제목이 제목이 빌레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빌레몬이요. 그리고 이 서신 속에 주연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사람들을 피해 사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말할 때에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오네시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변하기 전에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그런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니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지요.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낼 터인즉 그를 받아주어라. 이렇게 그 서신을 1절부터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 서신을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 말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지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 형제여, 빌레몬을 부르는 말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을 네가 들어주면 내 마음을 기쁘겠다는 얘기지요.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네가 내 말을,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줄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이 서신을 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나에게 협력하고 순종할 줄 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하여 부탁한 거지요.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에바브라 인물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동역자, 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찾아 정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를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찾아보는 그 인물 중에서 제5면을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들 해가지고 22명의 명단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바나바, 마가, 누가, 실바,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 에바브로,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도하고, 더디오, 아데마, 유스도, 오네시모, 세군도, 소바더, 로마의 마리아는 하도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이제 봉사했던 로마의 마리아, 베베 이런 등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대지, 2대지, 3대지보다도 바나바, 마가, 누가, 실바, 디모데까지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3면과 4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한 면에 소개해 놓았으니 오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지요. 설교로는 5사람을 소개하겠지만 주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레몬, 그리고 18번째 오네시모, 이와 같은 인물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궁금한 것은 더 찾아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지요. 여기서 참고로 오늘 본문 속에서 데마가 나오죠. 24절에 데마가 나오는데 20명 속에 데마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보 1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1면에 보면은 그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데마가 오늘 본문의 24절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데마는 내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바울을 떠났다는 뜻에서 데마가 나오지요. 그래서 데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22명 속에 포함이 안 되지만 데마도 주보의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명 중에서 5사람, 그리고 본문의 인물들 하게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조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분야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로 바나바는 많이 설교를 해서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의 출신은 구브로, 성지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섬이 구브로라는 섬이 큰 섬이 좌측에 나오지요. 구브로 출신이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초대교회에서 잊어서는 안 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설교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초대교회 일꾼이다.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 또는 훈계의 아들, 그런 별명의 뜻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제물을 주께 바치는, 초대교회에서 그 제물을 주께 바쳐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할 때에 큰 힘이 되도록 힘썼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야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교역자를 파송합니다. 그때의 바나바가 이제 회개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교회를 치리합니다. 교회를 사역하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에게는 또 큰 힘이 됩니다.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잡아서 박멸하려고 하는 앞장섰던 사람 때는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이때의 바나바가 변하여 새 사람 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됐으니 우리와 한 동지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준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도 바울을 인도했던 그와 같은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복음 갈 정도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갔지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생질이 있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누군가니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지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제 그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나이가 어리고, 누나의 아들이니까 바나보다 어리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척이나 어렵죠. 그러니까 도중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전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우리가 1차에 갔던 데 다시 한번 답습하자라고 할 때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아니다, 걔는 인내가 부족하니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둘이 논하지게 됐지요. 성경 보면 다투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로 표현이 됐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다툼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인식시켜주는 것보다는 바나바와 바울이 둘로 논하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간다. 이제 이렇게 떠나지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바나바의 활동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고 바울 사도의 선교는 계속해서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마가의 아저씨로 그는 바울과 그와 같은 사역을 했던 분이다. 전성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수의 7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브로 교회의 장설자여 거기서 선교하다 살라미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오는데, 이 말씀은 전승이라고 했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대지로 말씀을 줄이지 않고 마가 같은 사람을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5사람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마가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뭡니까? 이 아들로 바나바의 조카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홀 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갖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 기억하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라 그 말이죠.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꽤나 큰 집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의 저자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터인데, 이 마가는 역시 본명이 요한입니다. 요한, 별명이 마가고, 그래서 구브로 출신 마리아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조카로 이제 그가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다가 도중에 돌아왔지만 그가 훗날 회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해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바울 사도도 내중에 이 마가가 매우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도 나오죠. 오늘 본문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속에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아시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고,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로 바나바의 생질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훗날 도중에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돌아오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훗날 바울 사도에게 아주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 대신 누가가 2편을 썼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전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후편,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썼지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지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마태가 마태복음, 마가가 마가복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자, 이렇게 하면 27권 저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해가지고 이제 디도서까지 13편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했고, 그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5사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에 가게 되면은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썼지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 27권 중 저자 중에 7명을 우리가 잘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누굽니까? 그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 계시록 사이에 유다서가 나오잖아요. 유다서가. 그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또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하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특별한 탄생이지만 마리아가 낳은 이제 유다, 이렇게 해서 유다까지.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저자가 8명, 그리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 또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저자가 8명 신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훗날 그가 이제 유익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일을 했는데 디모데 못지않게 동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 마가 두 사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이제 누가도 마태의 저자 이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는 이방인인데 의사 직업을 갖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건강을 지켜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인데다가 치밀한 명석한 두뇌를 갖고 글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성경의 귀한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누가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사랑받은 동역자.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누가까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는 유대인 아니 헬라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 직업이 의사였다. 바울 사도의 그 로마 감옥에까지 동행했던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바, 오늘 주부에 보면 실바라고 나와 있죠. 실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바가 사도행전에서는 실라입니다. 실라. 그 같은 이름인데 실바 또는 실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바, 실라 또는 실바누스라고도 나온 데가 있어요. 실바누스. 그 다음에 실루아노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실루아노로. 그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실바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 여자의 병을 건쳐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발하니까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둬버렸죠. 근데 밤중에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마음의 기쁨이 억제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말하자면 착고가 풀렸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날이 샌 다음에 간수가 보니까, 잠이 깨서 보니까 옥문은 열려있고 깜깜한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옥중에 지금 도망가지 않고 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가지고 간수하고 집안을 구원시킨 그런 예가 나오지요. 바로 이 실라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로 했고 이 실라 또는 실바가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의 최후에 그의 안디옥으로 바울과 함께 바나바의 보냄을 받을 때 또 신실한 일꾼의 동역자로 일을 했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빌립보에서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을 아시면 실라가 누군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 헷갈리니까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익숙하죠. 디모데, 소아시아 루가온이 지방의 루스드라 출신으로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릴 적부터 종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아들이다. 그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역시 아까 누가처럼 이방인이란 얘기죠.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그가 교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라난 다음에 훗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동행을 해가지고 훗날 믿음의 아들 동역자 바울의 후계자로까지 이 디모데가 참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보내고 싶을 때 가장 신임했던 사람을 보내는 게 그 이제 전령 아닙니까? 이때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를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보내는 일이 있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22명의 이제 그 이름 중에서 5사람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뭐 뒤에 다 제가 설교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명만 해도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인물을 소개된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목숨까지라도 바울 사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협력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것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만히 앉으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주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제가 한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저는 가난한 교우들을 데리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땅을 사놓고 예배당 건축 헌금이 겨우 1억 정도 마련해놨어요. 참 힘들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냥 한 푼 허비하지 않고 애를 써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짓고 반년도 못해서 건축비가 배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중에 우리는 1억, 2억, 3억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내중에는 10억, 15억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다음에 예배당 지었던 우리의 동역자 목사님들은 교회가 10억, 20억 빚을 지고 그 친구들이 저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는데 후임 목사들에게 10억 빚을 넘겨주면서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제가 받을 퇴직금까지도 내년에 적금이 끝나면 받아가겠다 한 정도에서 재정을 한 푼도 손 안 대고 이렇게 살림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슬아슬하다. 내가 그때 제가 반년만 늦었으면은 건축비가 배로 2배로 올라버리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건축비 오르기 전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큰 빚을 지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역사해 주셔서 체험받아가지고 지금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제 삶이 제 삶에서 가장 귀한 삶인 것 같아요. 왜? 지난날을 정리하니까 잘못된 것은 반성도 하고 또는 회개도 하고 또는 또 원망 섞인 것도 없잖아 있어요. 서운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날을 놓고 보면 참 기적 같은 역사가 많았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고 아낌없이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2주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 장립을 놓고 우리 모두는 직분자로 앞날의 주를 위해서 봉사할 터인데 지금도 봉사하고 앞날도 봉사할 터인데 우리는 시간을 바쳐서 내 건강을 바쳐서 내 물질을 바쳐서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실력을 바쳐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의 신실한 일꾼들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또 바울의 동역자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마 같은 사람들은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면은 끝까지 최종 목적까지 도달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협력자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굳게 다짐하기를 바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